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이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아멘. 오늘은 이 주신 본문 말씀 가지고 세상과 겉하지 마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금방 읽은 말씀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지만 우리가 이 지금 읽은 성경은 에스라지요. 에스라 하면은 여러분들도 에스라하고 또 비슷한 이름이 에스더도 있지요.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다 비슷한 시기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북왕국이 먼저 망하고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한 번만 끌려간 것이 아니고 이 포로로 끌려갈 때에는 여러 번에 걸쳐 한 3번, 4번 정도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지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회복의 말씀을 주시고 70년이 지나면은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고 그러면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 그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바벨론 나라가 무너지고요. 이제는 바사라는 왕국이 들어서게 됩니다.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를 한자로 읽었을 때에 바사가 되고 지금으로 치면은 이 페르시아는 이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란이 이제 페르시아 왕국. 그래서 이제 이 페르시아의 새 나라, 그러니까 나라가 들어서면서 그 고레스 왕이 말이지요. 이전에 바벨론과는 또 다른 정책으로 이제는 그 포로로 끌려왔던 민족들을 자기 땅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가고 싶은 사람들은 가라! 돌려보내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무리를 지어서 또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보면은 이미 이 포로 생활을 한 지가 70년이 지나갔고요. 70년이 되었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대가 사실은 바뀌어집니다. 세대가 바뀌어진단 말은 처음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은 자기 이스라엘을 그리고요. 그리고 성전도 무너졌지만 그 무너진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이민이라고 봤을 때는 이민 세대가 이제 2세대, 3세대 지나가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의 그런 믿음의 정체성이 약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또 깨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왜 나라가 망했는지, 왜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 이국 땅으로 포로로 끌려왔는지를 생각하면서 다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에스라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바사 왕국하고 이야기가 나오면은 좀 많이 헷갈리는 게 바사에 보면 고레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아닥사스다.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또 뭐 다리요 막 하면서 헷갈려요. 근데
이게 또 역사하고 더 헷갈리는 것은 이 성경에 나오는 왕들의 이름과 역사에 나오는 이름들이 완전히 일치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이렇게 딱 간단하게 이름이 되어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런 아닥사스다나 이런 왕들 보면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뭐 크세르크세스 뭐 하면서, 그런데 또 그런 이름들이 1세만 있는 게 아니라 크세르크세스 1세, 2세, 다리우스 1세, 2세 막 하면서 역사적으로 많이 섞임. 그리고 이 성경도 말이죠. 요 뒤편에 보면은 그냥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역사 순으로 정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왕들이 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이제 공부를 안 하면 헷갈리는데, 그래서 그냥 그거에 관계없이 나오는 사람들만 먼저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 때 이제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에스라는 사람도 특별한 사람입니다. 보니까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다. 그래서 아론의 직계 후손이지요. 그러니까 역시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에스라가 이제 바벨론에서 올라오게 됩니다. 바벨론에서 어디로 올라오겠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이지요.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그래서 에스라는 특별한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뭐냐면 학사 겸 제사장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론의 직계 후손이면서도 또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이 맞는 말이죠.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잘 알아야지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텐데, 지난주에 제가 말라기 말씀을 드리면서 엉터리 제사장들도 많았다는 것이지요.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들도 있었는데, 이 에스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특별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 엉터리 제사장과는 다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데 이 에스라는 사실 보세요.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에스라는 이곳에서 살아도 전혀 힘든 것이 없는, 우리가 이스라엘이 70년간 포로 생활을 한다고 해가지고 가서, 물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은 그 나라 국민이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피지배를 받는, 그러니까 당연한 일이지요. 하지만 완전한 종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그 자기들의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보시면은 다니엘도 있고요. 다니엘도 포로 출신이지만은 총리가 된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에스더도 말이지요. 역시 이스라엘 백성이지만은 이 바사 왕국의 왕비가 되죠.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자식들을 낳고 열심히 잘 살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 주셔서 너희들 다시 돌아오게 할 테니까 그곳에서 열심히 살아라. 그래서 열심히 사니까 어느 정도 안정도 됐어요. 그래서 이 에스라 같은 경우에는 이곳 바사에서 사실은 잘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올라왔어요. 왜냐하면은 한 가지 열심밖에 없어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의 예배가 무너지고 제사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에스라가 다시 올라와서 그 예배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래서 에스라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었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에스라가 올라왔습니다. 근데 사실 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까지 돌아오는 길은 가까운 길이 아닙니다. 상당히 먼 길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 포로로 끌려갈 때에도 뭐 3차 또는 4차에 끌려서 갔다라고 하지만은 이 포로들의 귀환도 그 비슷하게 계속해서 나뉘어 한꺼번에 몽땅 나온 것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올라올 사람들이 올라오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이런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아닥사스다가 이제 자 너희들 이스라엘로 돌아갈 사람들은 돌아가라 하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에스라와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서 사람들이 올라오기를 생각했어요. 그랬을 때에 에스라가 이렇게 했어요.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우리가 이 율법 학사인 에스라는 역시 기도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모든 일이 있을 때마다 금식을 선포하면서요 기도했어요. 그래서 평탄한 길을 달라고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생각하니까 그 길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먼저 금식 기도하면서 돌아갈 길을 이제 평탄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것이 왜냐하면 바로 이제 이 앞에가 21절이지요. 21절에서 왜 평탄한 길을 강구했냐면은 22절 보시면은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분명히 그 길이 안전한 길이 아니거든요. 위험한 길이라서 정상적으로 한다면은 군인들이 같이 와야 돼요. 그래서 보병과 마병이 같이 와가지고 안전하게 호위를 해줘야 되는데, 왕에게 그 부탁을 하면은 사실은 또 왕이 들어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한 말이 있지요.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자에게,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 돌아가는 데에도 아무 일 없이 우리가 안전하게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라고 그 왕 앞에서 당당하게 큰 소리를 쳤어요. 그래 놓고 왕에게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보병과 마병 좀 빌려주세요 라고 말 못하잖아요. 그래서 갈 길을 생각하니까 사실은 걱정이 좀 됐어요. 그래서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오는 길이 한 3달 이상 걸렸거든요. 걸어 이제 오는 길이 그 3달 동안에 그 길을 무사하게 이제. 근데 그냥 빈손으로 온 것이 아니고요. 왕이 너희들 돌아가면은 그 성전에 가서 사용할 그릇들도 챙겨가라. 다 챙겨줬어요. 막 선물들을 챙겨줘가지고 그 그릇들 막 보물들을 가득 챙겨서 왔어요. 와가지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성전에 그것을 다 갖다 바치고, 그래서 그냥 한 게 아니라 다 무게를 달아서, 처음에 출발할 때에도 무게 달아서 얼마 가져왔고요. 그것은 이제 혼자서 못 드니까 같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들고 오게 해가지고 다시 이제 성전에 그릇들까지 다 바치고 났어요. 그런데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에스라에게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가나안으로 들이실 때 하셨던 말씀이 나라가 세워졌다가 망하고 다시 회복되는 이 과정에서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족속과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고 같이 살지 말라고 하셨는데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에서 앞에 돌아온 사람들 있잖아요. 앞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사람들이 이 가나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맞아서 그들과 지금 다 결혼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인들과 결혼은 생각지도 말고 그들을 다 오히려 진멸하라고 하셨던 그래서 그들의 그런 가증한 행위를 따라가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기 나름대로 이스라엘에 올라와서 살겠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와서 한 일은 뭐냐 하면은 이방 여인들을 맞이하여서 결혼한 것이지. 그러니까 이들이 드리는 예배가 제대로 될 수가 없었다는 것이지. 그래서 근데 그 일에 또 어떻습니까?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그래서 앞서 있는 지도자들이 먼저 이렇게 행하니까요. 밑에 있는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당연히 쉽게 하지요. 저렇게 위에 사람들도 다 저렇게 하네 하니까 따라가는.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에스라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냥 앉아서 주저앉아서 어찌할 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전혀 무감각한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떠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 사람이 에스라가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뭐 했겠습니까? 기도했겠지요. 그러면서 회개 기도부터 하는 것이지. 어떤 기도요? 자기들의 조상들부터 저질러 왔던 이 재앙입니다.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부터 생겼던 그 죄악인데 그것이 몇백 년 동안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회개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조상들의 죄 그리고 우리의 죄를 모두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남유다가 무너지고 성전도 깨어지고 포로로 다 끌려간 뒤에 다시 회복시켜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온 사람들 중에 이름 기억나는 사람은 우리가 스룹바벨 있지요. 스룹바벨이 뭐 했습니까? 성전을 다시 세웠지요. 또 같이 온 사람 중에 느헤미야가 있죠. 느헤미야는 뭐 했습니까? 성벽을 다시 재건했어요. 그러니까 다 무너졌어요.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완전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사람들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은 성전을 세웠던 일이에요. 성전을 세웠어요. 그런데 성전만 떨렁 서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또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와가지고 성벽을 다시 쌓았어요. 이 느헤미야나 에스라나 지금 같은 시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웠는데 그래서 이제 성전도 세우고 울타리도 주셔가지고 세워놨는데 정작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예배 생활은 엉망이 된 것이에요. 주의 계명을 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가나안 땅은 분명 어떤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요. 그렇지만 또 그 안에 있는 누구도 있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도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 속에서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것이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면서도 여기서는 또 어떤 것입니까? 더러운 땅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서 그 더러움으로 체험이 있는 땅이 또 가나안 땅이지요. 그랬을 때에 그곳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신을 차려야 되지요. 그곳에서 살면서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그들과 서로 그들에게 섞이지 않는 구별되는 삶을 살면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들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세상 속에서 말이죠. 그냥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섞여서 그냥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분명 세상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고,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도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것이 단순히 우상 섬기는 일만 된 것이 아니라 아예 결혼하고 사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과 하나가 되고 통혼했던 것이 큰 죄라고 에스라는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에 이렇게 에스라가 막 기도하고 회개하고 있으니까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제 에스라를 돕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는데, 우리가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지만은 이제 그들을 돌려 보내겠다는 것이죠. 이 대단한 결심입니다. 같이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내어 보낸단 말이죠. 자녀들까지 있는데. 그러면서 누구를 선택한다고요? 하나님을 선택한,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이제는 자신들이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에스라가 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말씀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이제 새롭게 되어지도록 하는 이 일을 에스라가 막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막 이제 이방 여자들을 다 이제 돌려보내자. 그러니까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돌려보내게 됩니다. 물론 100% 여기는 모든 회중이라 그러죠. 이 자리에 온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모이라 그랬을 때에 이 자리에 모여든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이 자리에 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불러도 오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는 절대로 못한다. 우리 처자식 보낼 수 없다. 한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 자리로 나온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자신들을 죄를 끊어버리겠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것이 복이 있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것에 대해서 또 순종하는 것이 복이 있는 것이지. 이 일이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일대로 하겠다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되죠. 이 말씀 보니까 이방인들과 말이야.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마라 그랬어.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시지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런 우상이나 이방인들로 인해서 우리가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은 우리가 더 거룩해짐으로써 그들을 더 거룩하게 만드는, 그래서 그런 사명을 이제는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더 큰 사랑으로 그들을 안아야 되는 그런 사명이 또한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음했다는 것은 영적인 간음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간음은 딴 거 아니면 세상을 하나님만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벗이 되었어요. 그냥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그냥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이죠. 세상에서는 그 말 좋아합니다. 더불어 살아가기, 함께 살아가기.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서는 그 말이 적용되어서는 안 되죠. 죄악과 더불어 살아갈 수 없고 원수와 더불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지. 그 잘못된 것은 끊어버려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지.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이런 표현은 참 그렇죠. 특별한 표현인데 그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마귀의 유혹은 말이지요. 옛날처럼 막 칼을 목에 들이대면서 예수님 믿을래 안 믿을래 하는 시험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 시험 같으면 오히려 그 시험 가운데에서 순교하는 사람이 더 많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 물론 그 칼 앞에서 믿음을 부인한 사람들도 있지만 옛날부터 그런 많은 핍박을 받을 때에 많은 믿음의 성도들은 칼 앞에서도 그들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원수가 강하게 우리를 시험할 때에는 사람들은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킨단 말이지요. 그런데 마귀의 전략은 바뀌잖아요. 부드럽게 하는. 그래서 이방 여인들이 보니까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들과 결혼하고 보니까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은 이 마귀가 정말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는 온갖 그 방법을 사용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품을 수 없어요. 연애 중에 제일 나쁜 연애는 양다리지요. 네. 그래서 양다리는 문제가 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세상에서 막 즐기면서 말이지요. 기뻤고 세상 속에서 누리던 그 즐거움들을 이제는 회개해야 되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세상 속에서 웃고 즐겁게 지냈던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하나님 안에서 그런 건 괜찮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속에서 웃고 즐겼던 부분들을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문제는 정욕 때문이지요. 우리의 싸움이나 다툼은 정욕 때문에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 세상 속에 있는 것은 다 정욕이거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 그랬을 때에 우리의 정욕이 살아있으면은 당연히 세상 속에 사는 것이 더 즐겁고 기쁩니다. 코드가 맞잖아요. 우리의 정욕을 가장 잘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세상의 문화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정욕을 다스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어떻게 다스립니까? 성경 말씀은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그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지체를 죽여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지체는 어떻게 합니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이 정욕을 가지고 있는 그 지체의 우리 몸이 우리의 이 육신의 본질은 이것이 있지요. 그래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에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을 즐기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죄인 것을 모르고 즐깁니다. 자신의 있잖아요. 그런 책도 있어요. 욕망해도 괜찮아. 욕망해도 괜찮아. 이런 책 내용은 읽어보지 않으면 제목 자체가 욕망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란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은 세상의 말이지요. 우리는 그 욕망을 다스리는 자들이고 그걸 깨트려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은 욕망해도 괜찮아는 자신의 육체를 따라 그냥
사는 것이 이 세상을 잘 사는 것이다라고 유혹하는 마귀의 말이고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령을 따라. 결국 답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길밖에 없지요. 우리의 결심이 어떻습니까? 나는 이제부터 나쁜 행동 절대로 안 해. 우리가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지요. 그 말은 3일이라도 가면 다행인데 나는 절대로 안 해. 돌아서서 다시 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약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아무리 의지가 강하더라도, 근데 사람들 중에는 그런 사람도 있긴 있어요. 진짜 의지가 강한 사람들도 있어요.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보통 의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수성가하신 분들 중에는 이 다른 사람들 보고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 결심하고 하면 되지. 그것도 못해. 못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지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결심은 해야 되죠. 나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또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고백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김정규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라고 계속 고백해. 그렇지 않으면 또 돌아서면은 또 살아나서 움직이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이것을 하려고 계속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려고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특별히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애를 써야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의식적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에 항상 예수의 이름이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항상 입을 열어도 예수로 충만해져야 되는 것은 결국 나의 의지, 나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더 매일매일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못 박고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세상과 벗하지 않는 삶이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들을 미워할 수는 없습니다.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고 무엇보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세상 속에서는 우리의 이름이 있지요. 세상 속에서 불리는 우리의 이름이 있지만 진짜 우리의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표시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낼 때에 우리 주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냥 막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들이 봤을 때도 니나네 나 별 차이 안 난다 라고 했을 때에는 무슨 마음으로 교회에 오고 싶은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저 사람은 진짜 뭔가 나와 다른데 저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살기 때문에 그랬을 때에 그 사람이 예수
님을 만나러 교회로 나오겠지요. 그래서 이 마지막 말씀 한 절만 보겠는데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살아야 될 곳은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안에도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외우고 계시는 성경 암송 구절들 중에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많은 구절들이, 그래서 결국 우리 신약의 사람들은, 우리는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살기 위해서 바벨론을 떠나서 올라왔지만은 자기들이 가고자 하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할 때에는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디에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적인 지리적인 그런 위치가 아니라 우리의 위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 주님의 말씀이 거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는 세상과는 벗이 안 되어도 상관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제자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 우리 자신을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 이제 주님의 자녀가 되고 아버지 세상을 떠나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